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또 23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30절은 함께 보면서 들으면서 함께 따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약 페이지 역대하 20장 찾으신 줄 알고 화면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함께 4절까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23절부터는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이 꿇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3종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처음 인사해 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보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확신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예배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글인데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요즘 저한테는 참 어렵습니다. 가게도 힘들고 아이 학원비며 월세며 밀린 공과금까지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문득 이런 상황에 예배가 우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사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림을 주고 오랫도록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지 그 집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속마음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 앞에 서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자꾸 마음이 눌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다면 오늘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은 승리하신 거라고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현실 앞에서 예배가 사치일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사치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사치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호흡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배 자리를 경험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배를 경험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에 받으신 분의 절반 가반수 이상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사치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사밧도 살아남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개인의 위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4대 왕으로서 아사 왕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와도 외교, 군사적인 개혁도 했지만 진짜 이 왕의 여호사밧의 리더십은 뭐냐? 영적 결단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평범하지 않은 큰 위기가 찾아왔죠.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세일산의 사람들까지 세 개의 국가가 이 부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세계 연합군이요, 눈앞에 지금 치러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까지 이 소식이 전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전쟁을 대비할 틈도 없이요, 그리고 이길 가능성도 없는 그런 전쟁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위기가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패배를 그냥 기다리는 상황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호사밧의 그 위기가 우리들의 가정의 위기고 또 자녀의 위기고 여러분 개인의 위기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기의 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물론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죠, 당연히. 근데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낯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다의 백성들까지 금식을 하라고 허락하였어요. 지금은 위기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속에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소망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막 불안한 것도 있고 이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나 이런 긴박한 상황이 오면 두렵죠. 당연히 걱정도 되고 우리는 벌써 계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두려움 그 뒤에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을 즉시로 예배 자리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뭘로 바꿨어요?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자리로 바꿨다. 말이 안 되죠. 무거운 막 천근만근한 몸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간 것이에요. 지금 본문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보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들면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단정 지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위기가 올 때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단정을 지어 생각으로 먼저 해버릴 때 답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복잡하죠. 머리에 막 뜨거운 거 올려놓은 것처럼 막 스팀이 올라오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머리에 무거운 걸, 뜨거운 걸 많이 안 갖고 오셨네요. 오늘 보니까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신다. 본문의 여호사밧을 어떻게 행동했나 보니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또 여호사밧은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예배 자리로 나간 자리에서 하나님께 핵심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의 기도문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무엇을 바라본다고? 주님만 바라보기 전에 무엇을 인정해버리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는 아무 계산도 안 되는 이 답답한 마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핵심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금식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까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부모로서 어찌할 바 도와줄 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적용되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패배자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적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칼을 챙기고 창을 챙기고 전쟁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칼을 챙기고 창을 챙긴 게 아니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들지 않고 먼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전쟁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준비는 어때요? 어떡할까? 열이 분주 저리 분주 막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낯을, 길을 막았어요. 왜 길을 막냐?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하니까 막아버리고 눈을 막고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백성들의 금식하는 모습도 살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패배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적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칼을 들지 않고 먼저 무엇을 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는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 더,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24시간 잠을 1시간, 3시간 잔다고 나머지 열심히 한다 해서 순간 돈은 모아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재정도 건강도 지켜줘야지만이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세상에 한 방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모은 것 한 방에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에 건강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어서도, 위기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 위기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은 어떤 그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자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드릴 수 없도록 계속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왔다가도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일할 일이 벌어지니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냐고요. 부부지간에는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두고 싸우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니까 성경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런 말만 하지, 영적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의 예배 가운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셨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화면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 여러분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창을
사십시오. 방패를 사시고 무기를 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전쟁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임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부재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손히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너의 전쟁 앞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많은 부족, 너희들이 보는 그 많은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료해야 할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응답을 받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이 말씀으로 응답받았어요. 예배 가운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문제는 그대로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이, 초조했던 마음이, 어찌해볼까 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의 문제를, 나의 전쟁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눈물과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응답이란 것이에요. 응답. 기도 가운데 평안이 오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마귀는 흔들어 봐. 이렇게 평안이 올 때 또 흔들어 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나를 흔들려는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해결받은 것이에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 앞에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눈에 응답은 받았는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두려움을 잠잠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란 내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예배를 사수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 바라기는 침묵 중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 예배 자리로 나갔더니 반드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군대를 조직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니까 어떻게 전쟁을 조직하냐? 그런데요, 전투의 선봉 앞에 반드시 최신식 칼, 무기, 창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창과 칼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울 것이다. 찬양대를 세워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 딴따라를 이 앞에 하나님을 찬양대를 세워서 나가는 일이 벌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이 오니까 나는 칼과 창으로 안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이 싸워준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길 걸 믿고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을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보신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버리냐? 복병을 세웠다. 그래서 복병. 어제 말씀을 다 보면서 복병이 누굴까? 천사를 통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수해야 되는지, 사모해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간 여호사밧의 행동이 결국 전쟁터가 될 그 자리를 성소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가세로 찬송을 드려야 될까? 오늘 아까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더라고 써 있어요. 찬양을 부를 사람을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구별하고 선택하셨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 보신다니까. 그러므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내 찬양도 내 기도도 예배도 받으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현실을 싸우기 전에 예배로 그 전쟁을 끝내버렸네요. 문제를 뭘로 끝냈어요? 예배로 끝내버렸어요. 내가 치료할 문제, 도무지 안 풀리는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위기, 해결할 것, 응답 뭘로 풀어야 돼요? 뭘로 풀어야 돼요? 뭘로 풀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뭘로 풀어야 됩니까? 저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된다. 한 번쯤 빠지면요, 마귀가 얼마나 눌림을 줘서요, 그 빠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게 만들고, 이제 어느 날 돼서는 아이고 가서 뭐해, 이런 마음까지 주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럴수록 오늘 여러분 그래서 승리한 걸 한 거예요. 힘든 몸을 가지고 온 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예배 온 것이 여러분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고쳐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터에서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를 성소로 바꾸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서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으로 이 시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끔 절대 예배당에서는 통화하지 마세요. 나가서 하세요. 예배당에는 여러분 몸만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기본기라고 생각해서 저의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목욕탕에 탕에 들어가고 전화기 들고 가고 그 안에서 목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당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와서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저를 깝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히려 나를 더 은혜 자리로 이끌려 주려고 한 것 같다. 생각 고치면은요 은혜를 엄청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출애굽기 25장 40장을 통해서 25장과 40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라고 써있어요. 예배당에 충만하더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한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은요, 어떤 정쟁 중에서도 준비된 예배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전쟁, 어떤 싸움 앞에 서 계십니까? 가정의 전쟁입니까? 물질과의 전쟁입니까? 질병의 전쟁, 인간관계의 전쟁, 자녀와의 전쟁, 전쟁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들으시길 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전쟁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나는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믿고 있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지고 예배가 승리를 부르는 성소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